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음식, 그리고 모든 소유들이 모두 남의 손을 거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관계만이 아닌 어려운 관계 속에서 더욱 많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실족시키기도 하고, 나를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2번, 3번 죽이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이 꼭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신 유부남이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실까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을 꼭 나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만 없으면 나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마음고생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나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까?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꼭 보내주십니다. 오늘은 이 민감하고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민감하고 어려웠던 관계 속에 있었던 2 사람이 있습니다. 그 2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위를 죽이려는 장인과 그리고 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장인인 사울인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돌아오던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울의 군대가 크게 늘었다고 볼지라도 3,000명은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그런 군인들인 것이죠. 아마 달리기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들 잘 찾는, 그리고 머리 회전도 빠른 그런 우락부락한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온 나라에 자신의 권력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러 간 사울은 마침 추격하던 그 장소에 어떤 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 시간에 사울에게는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우러 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화장실에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볼일을 보러 갔다는 의미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굴 속에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서 사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큰일을 보려고 들어옵니다. 아마도 처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들켰구나.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라고 식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옷을 내리더니 큰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숨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엄중한 경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방비 상태로 호위병 하나 없이 지금 이들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게다가 손쓰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 것이죠.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생리적인 현상을 행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움직여서 피하기도 되게 어정쩡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잘 돌보지 못하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도 버리신 자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말을 유추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을 보아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분과 상황과 여건이 모두 이루어진 삼박자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베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꼭 그가 사울을 베지 않더라도 옆에 사람들을 찔러서 시키기만 해도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달려들까봐 사람들을 말리고 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이 사울을 그냥 보내는 것일까요? 자기를 너무나도 미워했던, 너무나도 괴롭히는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이 아무리 미친 상태로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볼 때 다윗은 아마도 오늘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 확률이 큽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손에 사울의 목숨이 넘어오게 됨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의 그 일날 사태를 봤을 때 그는 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전력을 자신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과 부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부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입니다. 다윗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이상하여도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서 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다윗은 사울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꼭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실까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2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주여.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다. 심지어 사무엘도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의 아가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민심만을 원했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어려운 중에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일날을 구했고요. 사울을 치지 않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다윗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에 그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복수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복수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 사회의 불의함과 부정함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심판이 없어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철저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제일 싫어하던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악마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은 저희 부대에서 가장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이었고요. 약간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남자가 접대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체격이 이랬던 저는 저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정말 어려웠지만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불태웠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힐수록 저는 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놀랍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상처도 안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폐렴에서 나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 군대에서 소원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괴롭혔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추운 날 연병장에 앉아서 3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종이를 앞에 놔두고 볼펜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 종이, 백지를 그냥 내고 왔습니다. 저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중대장이 저희 박사를 잡고 정말 맞은 적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용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친구가 그 사람을 적어서 그 사람이 영창에 가고 전출을 갔습니다. 다른 부대로요. 그런데 한동안 제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서도 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적었다면은 저는 아마 많은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괴롭혔죠. 저희 부대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동기들에게, 고참들에게 저를 괴롭히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윗은 왜 그를 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믿으면서 자신은 그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해도 나는 선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울의 권위는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굴 속에서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이듯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은 반사적으로 다윗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세 가지를 배우게 되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세 번째,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고 다윗은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와 법칙이 다윗과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지켜져야 되는 것임을 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가르침은 상당히 인상적인 사울의 모습과 함께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시각적인 그리고 후각적인 냄새가 났겠죠. 기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된 후에 그를 공격하는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과 사무엘하 20장 2절 말씀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세바라는 자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둘의 반란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다 지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세바를 따랐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민심이 그 반역자들에게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세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반란은 너무나도 다윗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 반란을 간단히 끝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며 영적인 질서를 어긴 자들 압살롬과 세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력이 너무나 열세여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자신들이 이미 경험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요.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그냥 놓아줬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사울을 오히려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울 따위가 아무리 자신을 위협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동굴을 나가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땅에 엎드려서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는 것은 거짓이며 다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으며 방금도 사울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지만 자신은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왜 뛰어나갔을까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약간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사울이 보고 오! 다윗을 발견했다. 동굴에서 죽을 뻔했네? 그래 너 잘 만났다 하면서 3,000명에게 손가락만 하나 까딱해도 다윗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미안해하며 오히려 다윗에게 감동하며 그를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사울이 갑자기 정신을 확 차렸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앞뒤 상황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망치면서까지 다윗을 쫓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처음 다윗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울과 마주쳐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눈이 또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또 추격하죠.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26장에 보면 다윗을 또 보호하시고 사울을 또 그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6장을 설교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중에 패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일찍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었다면, 다윗이 좀 더 빨리 사울보다 왕이 올랐다면 이스라엘이 더 빨리 평안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빨리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두십니다. 사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을 더욱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광야에서 더 떠돌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의 모든 반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승리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말씀으로 교훈으로 오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크게 가르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고참이 저를 괴롭혔을 때 저의 인격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기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앙이 성장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기도하고 받고자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어때요? 언제 길러집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길러집니다. 희락은 언제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때 길러집니다. 화평은 언제 길러집니까? 분열과 다툼 가운데 화평하기로 결정할 때 화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요, 오래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인내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열매가 그것이 결핍된 상황 가운데 길러지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관계 법칙을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어려운 관계 가운데 그 모든 관계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다윗이 이상한 사울을 받아들이고 용납했습니다. 성숙한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연약하고 완악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세우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포용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더욱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